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 모든 성도는 거듭났고 성령님이 내주하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성령에 관한, 영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어떠한 분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악플이라고 해야 됩니까? 비판하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댓글을 달아두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차원에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사람을 반대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계 만민이 다 자기를 거역하고 대적해도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에 근거하여 우리 사람들을 선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저도 제 사이트에 와서 저를 비방하고 비판해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제가 이러한 복음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하심은 하나의 현상이고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입니다. 저를 반대하거나 저의 설교에 마음을 들어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오순절 계보에 있는 은사운동 하시는 분들, 어떤 뜨거운, 어떤 열광적인 그러한 곳에 있는 분들이 저의 전하는 말씀에 반감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이 그 오순절날 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세기의 초반에 와서 오순절 계보에서 이러한 은사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장로교회 목사인데 장로교회 목사들까지도 오순절 계통에 성령의 두 번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러한 말이라든가 이러한 능력이라든가 권능, 이러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한 것들에 그런 것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한 것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본질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 안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고 새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있습니다. 성전 삼아 그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어떠한 능력이라든가 외부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 사람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그러한 움직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니까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성도 안에 성전 삼아 와 계신다는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지요.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해하기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하시면서 그 성도를 점점 우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사람들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뒤따라왔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져서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성도 안에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러한 증거를 준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탁월한 선생이나 목사님들이나 어떠한 은사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만 성령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사건이므로 우리가 날마다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게 그러한 어떤 경험이 따라오지 않는다, 체험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나는 성령님이 안 계신다, 저기 은사운동하고 뜨겁게 방언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를 죄악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설교하는 목사라든가 가르치는 자들은 성도들이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부각을 시키면 반드시 그 성도가 주님을 믿고 신앙한 것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는 성도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므로 가정 안에서부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 가지고 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람, 그러한 능력이 흘러가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친히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예. 그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는 이 샤머니즘,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런 샤머니즘, 토속신앙, 이렇게 하나님께 공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러한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늘 그러한 은사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면 거기에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들의 소원과 우리들의 어떠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성도 안에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필요가 있고 우리의 갈망이 있고 우리의 어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성령님도 우선순위를 우리의 어떠한 삶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성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성도가 살아내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으키려고 성도 안에 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서역해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장을 가져와.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 천연적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 있습니다. 성품이 있습니다. 예, 그런 모양도 있고 또 성품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양부모님의 그 유전자 DNA를 물려받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성향이 강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버지의 성향이 강하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향을 그 자녀가 본받은 거예요. 예, 그런 천연적인 기질이 있어요. 거기에는 다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고 좋은 것도 있고 책임감이 강하고 또 부드럽고 강하고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그렇게 오셔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 천연적인 그러한 기질을 옛사람 부모로부터 난 것을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들을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천연적인 그 부모로부터 난 것을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들을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천연적인 그 부모로부터 난 것을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시키고 성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장을 가져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과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시려고 성령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성령님은 우리 개인의 그런 소원,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뜻을 성도 안에 이루고 성도가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내 똑똑, 내 잘난 것, 내 옛사람, 내 탁월함,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끝나야 되는 것이지 옛사람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을 개발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 부활 생명, 신성한 생명, 디바인 라이프를 성도가 살게끔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때는 환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양보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해야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성경을 그들이 잘 모르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은사운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은사운동하는, 능력운동하는, 신비운동하는, 성령운동한다고 하지만 진짜 참 성령이 아닌 어떤 예수님의 영과 다른 어떠한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성령님은 철저하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와 확장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가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사람 되고 우리나라에 왕자를 쓰고 손바닥에 쓰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너무 형편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인 줄로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온 세계 만국의 참된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올 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의 선생님과 주님이 되어서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이 의미를 알고 이 뜻을 알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권위주의적이며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왕자 따르는 왕자를 써놓고 군림하는 우리 예수님과 전혀 보조가 맞지 않는 어떤 무당, 어떤 이상한 그런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 5천만 명의 운명을 함께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지진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인 사람들, 권위적인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과 저 사람이 코드가 맞는가 안 맞는가 보면은 말 한마디 들어보면 아는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옹호하고 정말 백성들을 섬기겠다 그러고 일꾼이라 그러고 대통령이라 그래도 그거는 하나의 머슴이고 일꾼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일 놈이라 그래요. 그건 없어져야 제거의 대상이에요. 빨갱이들.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율법적인 권위주의적인 목사들 이러한 분들이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자기들이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세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해요?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장을 그 성도 안에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살고가 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등장하고 교회가 나오고 새 생명의 연합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하는 참된 교회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믿는 자 안에.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나 권능이나 어떤 신비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그리고 뭐 잘 나갔으니까 그러겠죠. 크게 사람들 많이 모으고 따르면 그게 전부 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부흥하고 잘 나가는 목사님들 야 대단하다 그러고 그들의 어떤 방법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목회 철학 이런 것들을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잘해보려고 했는지. 그런데 제가 제 인생에서 너무나 극단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직면하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나타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예, 성령 여러분 안에 그 사람보다도 너무나 탁월하고 놀랍고 경이로우신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 안에 성전 삼아 지금 임마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2차적인 존재로 다른 사람을 추종하고 다른 사람을 열광하는데 성도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런데 2차적인 존재로 머물러 계시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습니다만 믿는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일이 아니면 뒷전에 두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 그 겸손함, 그 능력과 권능이 강하면서도 섬기는 그러한 분,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광화문 집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칩니까? 군림하는 자가.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예,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예, 이처럼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들은 눈이 멀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왜 분별을 못하느냐?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보면 성령님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적용해 그 일이 사실이며 진리임을 나타내십니다. 성도 안에서 성경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실제로 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적용해서 성령님이 적용해서 성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되게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철저하게 나라과 하는 천연적인 옛사람은 감수하고 내려가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과 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섬김,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그 생명을 그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그 예수님은 진실하게 참되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태도이며 가셨던 그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로 여러분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러한 일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가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고가 나옵니다. 그거는 바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실제로 하게 하시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그러한 능력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잘 모르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저와 같은 설교자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도들에게 확신시켜 주므로 그 성도들이 그 개인의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성도들이 성령님과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고 위로를 받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가정의 그 구성원들에게 빛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이런 말씀 사역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 그 성도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증가되고 확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그 성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도록끔 우리들은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영의 성령의 역사가 뭔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 끝났고, 성령님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바와 아울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려고 성도 안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려면 그 옛사람이, 내가 죽고가 돼야 돼. 그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끝났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너 옛사람이 거기에 함께 끝난 거야. 그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면 성령님이 그거를 실제로 내가 끝났구나, 내가 아니구나, 나는 이제 끝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계시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계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맨날 기복신앙에 빠지고 우리 인간의 문제에 빠져서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이러한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은 단계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고 10년, 20년 목사가 되고 10년 장로가 되고 뭐 권사님이 되고 다 그래도 해방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충만하지 않아.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 방언, 예언, 또 성령 세례, 이런 거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내 옛사람이 거기서 끝났음을 보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게 되고 새 사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하니까 열매를 맺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수님의 길로 가고 바울의 길로 가요. 그런데도 자기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말씀,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음식으로 살지만, 우리 육체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 영은, 새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이트에 오신 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선포된 말씀,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게 선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선포된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복음이 아닌 곳에 역사하고 결제하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우리가 접촉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 어떤 설교를 들으면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넘쳐요. 비록 내가 일주일 동안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네.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었는데도, 내가 어려움 중에 있고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나를 지키시고 있구나,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나의 보호자구나, 인도자구나, 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나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선포된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인터넷이라든가 이거 발전 많이 돼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만족할 수 있는 분이 말씀이 어디가 있나, 그 말씀은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물론 어떤 목사님들 사람을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짜릿하지, 감동 있지, 회개해야지. 그런데 또다시 그런 말을 계속 들어야 돼. 자유함이 없어. 그거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아니고요, 인간의 철학과 또 율법적인 가르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스님, 얼마나 탁월한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얼마나 말씀도 잘하시고 거기에 참여한 많은 불교 신자들이 열광을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들어봐도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심리와 모든 그런 어떤 상황을 그 스님이 다 파악을 하더라고. 고수죠, 완전히.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했는지 인간의 심리를 다 빼돌아봐요. 결혼도 안 하신 그 스님이.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아니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환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성도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성도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도 안에서 성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존재를 바꾼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어려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오늘 또 성경 읽다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 신선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전사들이나 마귀들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위대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은 뭐를 추구했어요? 위에 걸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한 거죠.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가 되고 목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겉사람 옛사람이 끝나야,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내 겉사람 옛사람을 깨뜨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그런 질병이 오지 않으면, 그런 가난이 오지 아니하면 내 옛사람이 끝나질 않아. 내가 살아있어. 내가 해야 돼.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 그런데 환경이 어려움이 오고 건강이 무너지고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오 하나님,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과 본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말씀의 사람, 영의 사람을 성령님이 일으키시려고 지금 성도 안에 친히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중점적으로,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영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사도행전의 그러한 역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병도 고쳐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본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천사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이 작은 소자의 천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배우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돕는 천사가 어린 소자에게도 소자를 도와서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죠. 물론 그러나 저는 뒤에 그런 걸 알게 되었지만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현대어 성경을 제 유튜브 홈페이지에 띄워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새롭게 다시 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뭐가 다르냐? 성도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성도 안에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존재 방식이라 이겁니다. 존재 방식. 그런 능력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그런 거는 뒤따라오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천차만별의 그러한 경험에 불과하고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 방식으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 아들의 영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니고데모가 말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반문하고 있죠.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다시 태어난다는, 네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말했는데 물은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 여러분 어린 태아가 다 어머니 물속에 있습니다. 예, 그 물은 생명의 물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맥락으로 보시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난 생명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디바인 라이프, 예수님의 그 생명과 관계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우리 믿는 성도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많은 것이죠. 예? 여러분도 자라가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적셔지고 자라가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자라가요? 전형적인 생명이 자라요? 옛사람을 개발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롭게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 명료하면서 만고불변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육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낳지 않습니까? 천연적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낳은 내가 있거든요. 예,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유전자, 저희 어머니의 유전자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과는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저에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좋은 점이 있는 줄 그런 아는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의 부모님의 어떤 좋은 점을 저는 이쪽 저쪽으로 받았고 제 형제들은 더 좋은 점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나보다 훨씬 탁월하고 예, 잘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잘하고 대중성이 있고 그런 반면에 저는 그런 게 부족해요. 대신에 어떠한 부분을 받았는지 조금 책임감, 그러나 그러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일 뿐이에요.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에서 나온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그랬으니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분이면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났어요. 근데 어떻게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내가 누구한테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라 이거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천연적인 부모님으로부터 난 기질도 있지만 영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연적인 부모님으로부터 난 것들이 다 쓸모없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여러분의 그런 모든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흘러 들어가야 그 좋은 것들이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감소해야 되고 새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증가돼야 되는 거예요.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말, 내 생각, 내 태도에서. 그거는 평생을 가도록 해야 되는 성화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완전함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지금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주님의 사도 역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자기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꾸지람하고 책망하고 훈시하는 듯한 그들의 약점과 문제를 지적해서 결단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복 받겠느냐? 그런 협박적인 설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수가 없고, 계속 바울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 두기만 하면, 어디에? 성도 안에 계신 그 영 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두기만 하면 생명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충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만 그 성령님이 계시는 그 영의 그 처소에 생각을 세팅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승리하는 삶이 나오고 자유함이 오고 감사가 오고, 부지런하지 말라 그래도 부지런하게 됩니다. 책임감을 가져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게 돼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빛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구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 왜?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되었으니까 주님만 높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거를 의도하시고 성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능력으로, 한국교회가 능력으로 기적으로 막 가가지고 이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단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해야 되냐면, 왜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님과 늘 연관시키냐면, 그러한 그 신비라든가 기적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은사 무슨 애언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하느냐?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도 예수님과 관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지옥에 우리를 집어넣어버리는 하나님으로 그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걸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싸매주고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그러한 질병과 어떤 난관에 부딪혀서 실패하고 좌절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당신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당신을 구원하셨는데 당신이 잘못한다고, 당신이 어둠의 길을 헤맨다고 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저 악한 마귀의 그런 모든 공격에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드십시오.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복음이지.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가지고 자기 가정에 가서 그걸 실행하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옛사람으로 그걸 실행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새 사람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그 좋은 일들을 해주시니까 이 힘 빼고 아멘만 해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성도 안에서 일해 주시려고. 성도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일으키시려고 성령님이 성도 안에 임하려 하신 겁니다. 그걸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고 주님의 역사를 강조해서 성도가 확신을 갖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데요 성경입니다. 전번에 개혁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막 그렇게 써놨어요. 영을 하든가 이런 원문에는 다 영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어려웠는데 이 개혁 개정에는 다행히 영과 진리라고 번역을 해서 다행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영과 진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영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 안에 그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와 영원히 같이 계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성령님이 분리되어 있어요. 함께 하시고 있어요.
영원히 성도 안에 계시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걸 믿으라니까. 제발 좀 탁월한 선생들 따라다니지 말고 여러분 안에 원더풀 카운셀러, 그 놀라운 상담하시는, 위로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같이 계시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거를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분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다. 그분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 안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그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도 그분을 배제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겨우 자기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영을 따라 살지 않아. 말씀으로 살지 않아.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영에다가 세팅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오는데 육신에다가, 죄된 본성에다가 옛사람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누가 크냐? 남편에게 네가 잘못했다. 아내에게 네가 잘못했다. 부모에게 아버지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잘못했어. 자식들에게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된다. 이러면서 사람 핑계대고 그러면은 아무 답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혀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우리 주님이 다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책임을 져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저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걸머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받는 그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의 길입니다. 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가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분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저와 같은 심지어 목사도 내 앞에 있는 환경,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그분을 찾지를 않아. 구하지를 않아.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잘 안 돼. 그러면서도 또 말씀을 들여다보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네 안에 있다. 너를 인도한다. 이러면서 소망을 주면서 심지어는 구약에 있는 홍해 바다가 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겠느냐.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네 앞에 불가능함을 알고 하나님만이 네 길에 길을 여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시는 장면이 아니냐. 네 인생에 홍해 바다가 있을진데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인생에 어떤 홍해 바다가 있고 나의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고 내 인생에 아말렉 군대가 있고 내가 감당 못할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 앞에 자기 모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려요. 자기 자녀들 다 죽어. 자기 몸에 욕창이 나서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해요. 아, 네가 진짜 그동안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았는데 네가 아마 뭐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벌을 내린 거 아니냐.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눈물과 그런 어두움의 골짜기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말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그 욥은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인합니다. 한번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내 억울한 사정 좀 주님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욥을 위로하시고 욥을 일으키시고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이러한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자꾸 의지하는 사람으로 일으키기 위한 어떤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 생명,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영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 내가 지금 잘 안 나갔다. 예수님 믿고 평생토록 가난하게 살고 구차하게 살고 나는 복을 못 받았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중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왜 안 떠나요?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환경과 어려움 중에서도 아멘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일으키시려고 기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잘 나가는 분들에게 뭐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면 잘해주신 대로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려움을 찾아온 대로 바울처럼 내가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지금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훗날에는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처럼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
자, 요한복음을 제가 하고 마치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그런 그 믿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버지께서 내 대신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후에 이제 2000년 교회사 안에 우리 예수님 믿고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신 거예요. D.L. 무디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가죽 그 신발 수성공이 미국의 그러한 그 부흥을 주도하는 위대한 인물로 성령님이 그 D.L. 무디라는 사람을 쓰신 거예요. 놀라운 거지.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예? 마르틴 루터도 쓰시고 존 갈빈도 쓰시고 칼 바르트도 쓰시고, 예, 우리 한국에도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들 많지요. 예,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또 다시 많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을 우리들은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 그랬는데 그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가야 이러한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다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한 분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러한 성경을 기록한 거죠. 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다시 일깨워 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도 깨닫게 되고, 왜 믿음을 강조하는지도 알게 되고, 예. 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돼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예.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것을 다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지 못하셨는데, 다른 제자들도 이러한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었을 수 있으나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관하여 아주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다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바울 서신을 읽어도. 그런데 성령님이 어느 날 저의 한계와 무능함과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할 때 바울 서신 로마서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 전서는 많이 읽었고 그렇지만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책들, 에베소서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뭐 산상수훈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 이해가 되고 접수가 되고, 또 시편을 많이 읽었고요. 잠언도 물론이고 이렇게 했지만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러한 바울 서신이 눈에 떠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 무능함과 연약함과 한계 이런 것들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또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만 그 성경을 천독 이상을 하셨겠죠. 그분은 아무튼 성경 천독반을 운영하시고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 사역하시다가 중국 공안에 이렇게 탈북하다 가지고 죽인다고 해가지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시는 중에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을 이제 데리고 뉴질랜드에 가서 3개월 동안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그 3개월 동안 교회 일을 맡겨두고 그 목사님 따라가서, 저희 아내가 그 목사님과 잘 아는데 그걸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 가서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일까지도 저희 아내에게 맡기고 이제 3개월 동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만 아침 저녁 9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매일 3개월 내내 주일날 빼고 거의 평일날 그 오전하고 그 일반적인 평일에는 계속 그렇게 풀타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은 겁니다. 들은 게 기억 남은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God works for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이 하신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목사님의 메시지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복음이에요. 은혜입니다. 그걸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제 어려운 환경, 가난,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움들을 닥치면서 그런 말씀들을 읽으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걸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지. 한국교회가 그래서 성경을 보기는 보면서 그런 로마서라든가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꼭 집중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읽어야 됩니다. 이 세 권의 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목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선교를 가시는데 목사님 에베소서를 2000복을 하고 가세요. 에베소서만 2000번을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아니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 목사님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시는 거죠. 지금도 날마다 그 성경 통독을 계속 운영하시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런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바울 서신이 중요하니까 3개월 동안 바울 서신만 그것도 영어 성경으로.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읽는 것도 그 목사님 갔다 온 뒤에 영어 성경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영어로 성경을 보기 시작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돕는 자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성령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너희에게 전해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기의 생각대로 아니고 들은 것만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내 것을 가지고. 기억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것만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며 미래에 있을 일도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찬양하실 것이며, 성령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찬양하실 것이며 내 것을 받아 너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크게 높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크게 높여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역사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어떤 나타나는 현상,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증가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을 함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빛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평화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일으키고 싸매주고 격려하고 빛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일으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구원의 확신이 올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타나는 거죠. 내 힘을 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러한 좋은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의 역사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으니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과 다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고 또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성령님이 성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데 아무에게서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치고 우리와 같은 목회자나 또 교회 안의 리더들은 늘 복음을 말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부활의 능력을 말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 성도가 예수님의 증가와 확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가르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약점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그 문제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러한 역사를 선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갖게 하고 희망, 평안,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는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공급하라 이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지금 말씀 설교자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저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독배가 되고 있느냐. 성도를 살려야 돼. 성도들을 일으켜야 돼. 병 들었으면 병을 고쳐야 돼. 그 영적인 것. 그 사람들의 육체 병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병이 떠나가요. 그 사람 안에서.
가난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들은 이 생명의 양식을 그 성도에게 공급해서 성도가 주님과 이렇게 1대1로 루터가 말한 게 맞아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가 있고 교통할 수 있어요. 왜? 믿는 성도 안에 성령님이 임하리라 하셨으니까.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이시며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제가 시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영문으로 제가 본문 말씀은 뒤에 말씀하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신다. 성령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다. 그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 새 생명을 살게 하시려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데 많은 믿는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갈망과 목표, 그 초점과 헤븐리 포인트 오브 뷰로 보는 것을 몰라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에 그 갈망에 초점을 맞추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경험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주님은 영을 따라 행할 때 생명의 역사 우리 흘러나오는 거지 육신을 따라가고 옛사람 안에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승리하는 사람이 안 따라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교정한다고 옛사람 교정 안 된다니까. 복음을 말하면 이러한 진리를 말해주면 성도들의 눈이 떠지게 되고 개인적으로 자기 안에 임하려 하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성령의 역사이며 그러한 모든 은사나 능력이라 이러한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의 어떤 은사에 집중하지 말고 생명의 역사에 관심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그러한 모든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